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귀한 날 속에서 우리 엄마들과 다락방하는 귀한 우리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면으로 다락방을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오늘 또 여러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또 함께 또 대면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다락방 할 수 있도록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과 잘 소통되어질 수 있는 다락방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어, 지난번까지 자, 오늘은 지난번까지 우리 거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자로 우리 잘 양육을 하고 또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축복을 받자라는 그런 취지 속에 우리 역사 우리 한국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 인재들이라 볼 수 있죠. 서밋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서밋들과 그 서밋의 배경에 있었던 기독교 문화, 또 교회의 역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그 복음화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배경에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또 그의 가족들, 그리고 교회, 그들이 서밋, 그들로 인하여 복음 서밋이 되어갔던 한국의 우리 복음 서밋들이 이 복음화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으로 복음화 활동이라고 우리가 칭해야 되며 또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응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과정 이후에 우리 조금 우리 그러는 가운데서 이 세계 랩런트 데이라든지 그리고 세계 사르비 데이라든지 이런 데이들이 열리면서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전문인들의 복음 포럼들이 쭉 있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직업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이런 직업으로 앞으로 인도받을 것인데 그러면 이런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전문업을 연결시켜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 전문별 혹은 직업별로 조금씩 접근하는 가운데 어, 좀 심리적인 어떤 행동 심리에 대한 부분을 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과 이제 관계되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 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 BT라 그러죠. 예. 뇌과학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생명공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물론 영어 단어는 틀려요. 두 개가 BT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접근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19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 다락방을 쭉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난 뒤에 BT에 대한 부분들, 특히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가운데서 생명공학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생명윤리를 아무래도 성경은 생명윤리적인 어떤 부분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생명공학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진로라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그런 부분을 조금 아주 맛배기죠.
아주 맛배기적으로 조금 한번 우리가 건드려 봤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의 유튜브 그 채널에다가 되어지는 삼스밋, 우리 아이들을 삼스밋으로 만들자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되어져가는 삼스밋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제가 되어지는 삼스밋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개설할 때가 있어요. 한 1년 넘었는데 1년이 다 돼가죠. 거기에 지금 지금까지 우리 엄마 다락방 강의했던 부분들을 시즌 1부터 시즌 9까지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걸 들어가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다시 보기를 활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랜만에 얼굴들을 또 보면서 우리 또 다락방을 하게 되어서 엄마 다락방에 그동안의 좀 내용들을 또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부분들을 두고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복음의 서밋으로서의 실제적인 실천하는 그런 어떤 우리 부모님으로서 그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으로서의 성경적인 우리 좀 철학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싶어 오늘 제목을 우리 엄마 다락방 제목을 실천하는데 저는 영적 철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 요 축복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는 우리 요한 1서에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3장 2장 13절에서 11절부터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이제 전체에 대한 얘기죠.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에게 이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았는 것 그거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분류, 그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를 세 분류를 이야기해요.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요런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에게는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더욱더 잘 알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청년들은 너희가 악한 자를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음을 알리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들아.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죠? 너희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아버지는 태초로 부터 계신 이 길은 아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접근할 때는 요리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아비들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앞에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한 번 강조하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죠? 앞에와 뒷말은 아비들에 대해서는 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태초로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했는데, 두 번째로 청년들아, 다시 한번 강조할 때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너희가 강하고,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청년들에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죠? 요것이 청년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로 말하면 소대지 1번, 2번, 3번이라는 거죠. 그러죠. 너희가 이미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 너희는 강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요.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 자다. 그거를 알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이나,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 쓴 글 가운데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개념인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사랑하지 않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요. 그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멸망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 세상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그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세상의 영향력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때부터 시작하여 아비 때까지의 전 인생의 여정에, 그죠? 우리 아이 때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청년 때는, 그죠? 청년 때는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가 되고, 흉악한 자를 이긴 자가 되어지는 과정의 여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죠?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완전히 아는 것. 이거는 처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암이 아니라 완전히 계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그죠? 그 과정이 아비다 말이죠.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청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과정을 이제는 삼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든다 했을 때에 그 여정이 우리 그죠? 언약이 있고 언약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여정은 또 절대라고 하는 또 7가지 시스템, 5가지 시스템 속에서 또 CVDIP와 우리 7대 흐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적인 컨텐츠들은 갖고 있죠. 근데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뭐라 그러죠? 정리하는 큰 테마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둘 것인가, 기간적으로 둘 것인가 했을 때 아이 때는 이 목표로, 청년 때는 이 목표로,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인 아비 때는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영적 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축복을 우리 부모님과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엄마들이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랩런트 서밋이라면 우리 1인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1달란트를 기능화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1인 1기능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것에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 그런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한 가지씩의 전능함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탈무드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나오는데 저는 상당히 거기 일리 있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하시잖아요. 저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한 명에게 한 가지는 전능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우리 아이들에게 장착이 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1인 1기능의 축복은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1기능 이상이어야 되지만 특히 전문성이 있는 1기능은 자 여기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루다 말이죠. 하루. 그죠?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가 쌓여서 301년이면 365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365일의 날에 저는 기도하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1년의 하루가 쌓인 365일의 날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는 보통 경제에 대한 11조 우리가 많이 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의 경제, 그렇죠?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축복받고 인도받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 언약의 메시지가 11조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11조를 경제의 11조를 두고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많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서밋이 되어지는 과정과 서밋이 되었을 때의 날의 11조를 저는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왜 날의 11조를 많이 기도하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237입니다. 그렇죠?
237개 나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237개 나라, 우리 237 나라의 다민족, 그리면서 우리는 5천 종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다민족, 우리 5천 종족, 그죠? 5천 종족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5천 종족의 한국인으로서 5천 종족에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5천 종족의 나라나 나라의 도시에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죠. 사실은 그들의 실질적인 그죠 전 민족적인 영토 속에서의 삶에는 우리는 사실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그 뭐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한 2번을 갔었는데요. 2번을 한 번 갈 때마다 한 열흘씩 아니면 한 2주 정도 그렇게 있다 오고 했었는데, 탄자니아에 가서 2번째 갔을 때요. 대도시에 갔단 말이죠. 그것도 거의 경제 수도, 그거는 정치 수도의 도시가 있고 경제적인 서울의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경제 수도의 역할을 하는 도시, 대도시죠. 거기를 가서 거기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캠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유목사님 모시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 왔었는데, 오고 난 뒤에죠. 오고 난 뒤에 하루쯤 지났나?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고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춥고 몸에 열은 엄청 나는데 추운 거 있잖아요. 땀은 엄청 쏟아지는데 추운 거 있죠. 이게 말라리아입니다. 예. 이 말라리아에 와서 그러니까 복용되어 있었던 균이 잠재되어져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게 발병이 난 거죠. 발병이 나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보통 말라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태국에서 만약에 말라리아 약을 사가지고 아프리카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먹으면 낫지 않아요. 말라리아는 그 나라의 말라리아의 약을 먹어야 낫는다 그래요.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나올 때에 혹시 몰라서 말라리아 약을 비상용으로 몇 개를 사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국에 나왔던 같이 갔다가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저만 말라리아 약을 사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부 공급을 다시 공수를 우리 집으로 다 했어요. 그거를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고생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태어나서 그때까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프다라는 개념이구나. 저는 약간 우리 가족들이 저를 보고 약간 변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간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봐. 평상시하고 다르니까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보고 막 변태적이다 이랬는데, 그거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재밌다는 표현을 못 쓰겠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저 대도시 갔다 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5천 종족의 복음화 한다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5천 종족 사역을 위해서 직접 들어가면요, 이 역할밖에 못해요. 도시 역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들의 전 영토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을 실제로 돕는 일을 우리가 가능하냐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다민족 자체의 인재를 찾아서 5천 종족으로 정말로 보내는 그런 그죠? 재파송하는
재파송하는 이런 역할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거는 복음화하기 힘들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직접 가면 이 역할은 사실은 제대로 잘 못해요. 그래서 모천종족 그 자체 인재를 찾아서 재판송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 가봐야 돼요.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천종족의 다민족의 인재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서 다민족 복음화를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내 기도의 영혼에 담기기 위해서는 영혼에 담겨야 우리가 실천을 하잖아요. 이 일을 이루는 실천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라도 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 경비가 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서 보고 오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안 본 거하고. 그래서 가서 그냥 단순하게 가서 쭉 도시를 구경하고 온다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부분이라도 선교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캠프를 실제적으로 구상도 하고 실천도 하고 실현해 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선교 지역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그죠? 메시지를 전달하여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축복에 반드시 이 선교를 가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기능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보면 많이 느끼는 부분이 기능의 이 메시지를 탑재하지 못한다면 그냥 가서 좀 뭐랄까요? 언어도 통하지 않지. 잘. 그러면서 그죠? 기능도 없지. 그러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주 흐름에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경만 하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일기능의 축복이 되는 여정을 걷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일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365일의 11조로 요 일에 들여져서 이것을 실제 영혼에 담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 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자, 237, 그죠? 237에 아까 말했던 다민족의 오촌종족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고, 자, 이러한 의미로 전 세계의 교회가, 그렇지? 치유라고 하는 이 전략이 예, 정말 장착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현장을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237 5천 종족의 현장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서밋이구나. 그럼 서밋은 그죠? 서밋은 그 중심에 영적인 부분의 서밋이 되며 동시에 이 부분을 이루는 그죠? 통로적인 부분이 기능이요. 목표적인 부분이 문문하지요. 그래서 요 일을 이루는 부분들을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하여 아까 요한 1세에 읽었던 것으로부터 아이는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청년의 과정을 통해 청년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대학 청년할 때 그 청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정년의 과정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가 되고 흉악한 자를 이긴 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그죠? 아비가 되어 태초로부터 계시니
태초로부터 계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초로부터 계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후부터 계셨다는 말이 아니죠. 예, 비기닝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이 때부터 청년을 거쳐 아비라고 하는 요 여정의 과정을 요 이유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청년이라고 하는 부분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이, 그죠? 예. 이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때에 인적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이제 유초동 또 이제는 이제 중동으로 가는 애들도 있겠죠. 요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케어할 때에 요 과정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인적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인도받는 과정에 반드시 몇 가지를 우리가 조금 연결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첫째가 영산업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산업인들에게 붙여서 인턴십 되도록 하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주는 축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정 그러잖아요. 우리 랩런트의 여정이라면 이 여정을 메시지일 때는, 그죠? 메시지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거 나쁜 말이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아까 말했던 영적 철학적이다는 이야기거든요. 철학이란 말은 우리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메시지에서 나오는 여정의 메시지는 우리의 세계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완전히 단단한 그죠? 바탕이 되고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죠? 뿌리를 다지는 터다 그랬거든요. 그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까?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단단하게 다지는 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그 자체가 세계관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지금 다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요구를 그죠? 실제화시키는 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정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실제화시키는 여정. 여기에 우리 아이들의 그 실제화시키는 여정의 과정을 우리 부모님들은 그 그림을 그려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영산업인의 비밀로에 인도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지? 전문 별 우리 또 산업인들이 있어요. 요런 과정을 거쳐서 그죠? 왜 그러냐? 교회의 사실은 지도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레위 지파로서의 그죠? 영적 지도자의 또 비밀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좀 키워나가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좀 결론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 그 랩런트들이 좀 랩런트로서 서밋이라고 볼 수 있죠. 랩런트로서의 DNA가 딱 갖출 수 있도록 그래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DNA가 있던데요.
스밋의 DNA가 있고요. DNA를 갖추게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턴십. 인턴십의 DNA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럼의 DNA다. 자, 스밋의 DNA는 우리 영적 DNA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아직 지금 프로그램을 아직 이 손에 완전히 익지를 못해서 조금 더듬거리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자주 이걸 활용하면 조금 더 낫겠죠.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 DNA는 영적 DNA다. 그죠? 영적 DNA는 영적이라고 했을 때의 그 범주 있죠. 영적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은 심심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범위를 항상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향력의 범위가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에서부터 땅에 있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통일시키느냐? 하늘에서 땅까지. 그래서 영적 DNA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있죠. 그거를 자꾸 우리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영적이라는 부분이 그거와 함께 범위를 반드시 정해줍니다. 하늘에서 땅. 자, 참고로 보세요. 이 말하면 아마 그렇겠구나 하고 좀 번쩍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단이 있죠.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근거로 해본다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하늘은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큰 전쟁이 있어서 그 사단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 뭘로 쫓겨났나요? 그렇습니다. 공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의 권한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하늘에서 땅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하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뭐 한다고요? 무릎을 꿇라니. 어디서 어디까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라니. 그래서 예수님의 그죠? 권세의 범위를 그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권세의 범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보다 더 넓겠죠.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에 받았던 권한은 그죠? 같이 그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사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두시고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가 하늘에서 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일을 이루는 영적 DNA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라합의 고백 아시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라합의 고백 가운데서 보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땅까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벌써 구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도 그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범위를 하늘에서 땅까지로 보고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스미스의 DNA, 그죠? 영적 DNA는 굉장히 뭐죠?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죠? 비전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란 말은 멋지고 크고 광활한 비전을 주신 거죠. 이 부분을 이루는 것이 우리 렘넌트이라 봐야 되고요. 자, 이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필요한 인턴십의 DNA. 그래서 저는 인턴십의 이 DNA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그치? 우와, 글자가 안 쓰지. ROK, WROK 네트워크, 그리고 A는 AI. 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5차 산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정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렇죠. 예, 이 부분. 물론 기술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지? 그 소위 말해서 이과에게 맡겨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축복의 혁신은 어떤 혁신이든 뭘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글로부터 시작하거든요. 혁신은 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아닙니다. 인턴십의 DNA 반드시 갖추게 만들고, 그리고 포럼의 DNA를 우리 랩런트들이 갖추는데요. 이 포럼의 DNA에서 D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드림.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지? nobody. 오히려 우리는 nobody로 갑니다. 그죠? 10가지 우리 성공의 비밀을 보면 이 nobody가 굉장히 중심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완전한 헌신을 합니다. 목숨 건 헌신. 그지? 그걸 보고 우리는 어시스턴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스미스 DNA는 영적 DNA네요. 인턴십의 DNA는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됐으면 좋겠고, 포럼의 DNA는 그죠? 뭘 포럼해야 됩니까? 예, 꿈입니다. 특히 우리는 CVDIP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nobody, 그리고 어시스턴트. 단순하게 어시스턴트는 지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 걸고 이 일이 성취되기 위하여 공급하는 모든 지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딱 가진. 그래서 옛날에 우리 포럼을 그 포럼 이전에 우리 서밋 인턴십 포럼 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서밋 인턴십 헌신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시스턴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뭐죠? 절대입니다. 절대를 가진 자. 그래서 절대 언약.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절대 비전, 그리고 절대 드림, 아주, 그리고 절대 실현, 절대 실현, 그리고 절대 작품. 자,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축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 우리 엄마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정을 두고 실제 여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과정들을 큰 테마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우리가 범주를 두고 기도해 줘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아이,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비라고 하는 이 전 우리 인생의 부분,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유무사님께서는 이걸 9 인생으로 또 나누신 적이 있었죠.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그죠? 태영아, 그다음에 뭡니까? 유아, 그리고 유치, 초등이겠죠.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그리고 그다음 장년, 노년까지 딱 우리 일곱 인생 내지 9인생, 디테일하게는 9인생까지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 7인생의 9인생 같은 요런 인생의 과정을 실제 성경에서는 3가지를 두고 이걸 확산해서 우리는 7가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으로 가지면서 우리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으로서, 특히 우리 엄마로서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엄마로서의 영적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 철학을 갖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대면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근황들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카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개인적으로 또 우리 소통을 해주시고, 혹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내용이나 그동안의 다락방과 오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또 정리를 해서 다음 주 다락방의 영상에 제가 답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사항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우리 5인1조 그 엄마들 다락방 제가 들어가 있는 방 있죠. 거기에다가 항상 올려주세요. 항상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또 성경적으로도 보고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보고 현장에서의 또 실제적인 어떤 적용적인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다락방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들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자,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자주 이런 모임들을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자주 이렇게라도 우리 좀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엄마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엄마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우리가 잘 케어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여정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 철학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의 완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경적인 영적 철학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잘 섬기며 서밋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님, 특히 우리 엄마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